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떠나를 장차 보냐면 인도해 주시니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같은 죄인 살리신 그에게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아갖고 광명으로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에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떠나를 장차 보냐네 인도해 주시니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배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303장 십자가에 중한 곳도 아드사 되신 주는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요.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주를 죄에서 구속함을 받으노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자도다 전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하날까 이 세상에 모진 중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하날까 아리하여 십자가에 중한 곳도 받으사 대신 주는 주 예수의 살아가시네요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하는 아들우리 어찌 찬양하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하니 마음속에 차도다 전국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하날까 이 세상에 모진 중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하날까 563장 예수 사랑하시는 사랑하시는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구나 날 사랑하신 널 사랑하신 널 사랑하신 우리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소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널 사랑하신 우리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사랑하신 널 사랑하신 우리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예수 사랑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까지 하소서. 날 사랑하시 널 사랑하시 우리 사랑하시 성경에 쓰였네. 예수 사랑하시니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보다. 널 사랑하시 널 사랑하시 우리 사랑하시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서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나를 사랑하시 널 사랑하시 우리 사랑하시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귀히 여기서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나를 사랑하시 널 사랑하시 우리 사랑하시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까지 하소서. 날 사랑하시 널 사랑하시 우리 사랑하시 성경에 쓰였네. 아멘.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본다 구주 예수 의지하니 힘이 기쁜 일세 영세 허락받았으니 의심하지 말거라 예수 예수 믿는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니 힘이 기쁜 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가 벗어버리네 하늘 받고 영생하는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다른 주 자, 조원교회 기도. 조원교회 성도가 매일 드리고 이뤄야 될 삶의 기도. 주거에 넣어 참고하시고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죄값으로 심판받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던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애통하며 회개의 삶을 사는 자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 찬송합니다. 성령님의 권능으로 제자 되게 하시고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기 원합니다. 모든 것에 온전한 11조를 드리고 가정과 교회가 복을 받길 원합니다. 악하고 음란하고 더럽고 거짓된 내 마음속의 죄를 버리고 내 영혼이 거듭나고 주님이 주인 되시는 나와 가정과 교회 되길 원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말씀과 영의 세계를 열어주시고 영혼을 살리는 회개와 천국 복음을 나누기 원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나는 죽고 내 안에 주님이 부활하셔서 거룩한 성전이 지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삶으로 받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회복되어 주님 보시기에 좋은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잘못 사는 삶을 회개할 수 있도록 말씀으로 책망해 주셔서 깨닫고 변화되길 원합니다. 매일의 삶이 천국의 목적이 되고 말씀의 종으로 살아 성령의 열매를 맺어 예수님의 증인되고 영권, 인권, 물권의 복을 거두어드리는 내가 되고 가정과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히브리서 13장 8절 신약성경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 히브리 야고보 베드로 전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제 성경 369페이지입니다. 하였으면 8절 한 절 같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한 번 더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자, 교회 소식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배 후에 식당에서 같이 오늘은 콩나물 밥이라고 하니까 드시고 잘 자라가시기 바랍니다. 내일부터 청소년 수련회 한 주간 고성 영상관에서 있습니다. 저는 월요일이나 화요일이나 둘 중에 지금 가려고 계획을 이렇게 합니다. 전 집사님이 어제 숙소로 돌아왔어요. 치료가 잘 돼서 돌아온 게 아니라 더 이상 치료에 그냥 하나님께 맡기는 거겠죠. 네. 그래서 돌아온 거를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위해서 무엇보다 육도 건강해야 되지만 천국 가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 네. 그게 전부다. 네. 그리고 그걸 기도해 주시고 내 자신도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7과 예수 그리스도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혹시 제가 몰라서요, 교재 없으시면 이 앞에 제가 오늘 나눌 말씀을 몇 개 이렇게 복사해 왔어요. 8부 했으니까 가져가셔서 보시면 될 겁니다. 아마 지난번에 청소하니하고 다 이 모든 것들을 거두어서 저 뒤에다가 갖다 드려서 뒤에 가서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필요한 부분만 이렇게 손으로 표현하시고요. 안 그러면 여러분 교재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삶 속에서 좀 깨닫는 게, 이 무선 마이크가 이 배터리가 이제 충전해서 쓰는 배터리인데 언제 떨어질지를 모르잖아요. 하다가 끊어져서 이게 배터리가 다 된 겁니다. 주문을 했는데 출발을 했다 그랬는데 이번 주에 쓸 줄 알았는데 도착이 안 됐어요. 그래서 오늘은 다시 무선 마이크로 쓰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전 집사님을 보면서 이번 주 제가 전 집사님 방에 워낙 습도가 많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들어갔다 나갔다 많이 했겠어요. 비가 오면 문을 닫아야 되고 날씨가 좋으면 열어서 환기를 시켜서 에어컨을 돌려도 그 색이 잘 빠지질 않더라고요. 그리고 어저께 석집사님한테 전화를 받고 전 집사님 오면서 제가 몇 가지 좀 제 자신에게 느낀 것들이 있었어요. 먼저 서두에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 게, 저에게 비추는 거죠. 저에게. 그 사람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나를 보는 거죠. 나는 어떤가. 그렇지 않다면 그게 판단이 되고 정죄가 되버리는, 죄를 짓게 된다는 거죠. 첫째는요, 경고를 받은 자의 복입니다. 경고를 받는 자의 복. 어떤 복이요? 경고를 받는 자의 복. 에스겔 3장에 보면 이 경고에 대해서 나옵니다. 누가 경고를 하냐면 파수꾼이 경고해요. 하나님이 파수꾼을 세웠거든요. 파수꾼은 망대에서 늘 망대에 있습니다. 그리고 뭘 보냐면 적이 오는지 안 오는지를 보는 거예요. 이 적이 오는 것을 만약에 파수꾼이 그거를 말을 못 해주면 나머지 다 죽는 거예요. 그러면 이 파수꾼이 뭘 보는 거냐? 여기서 예수님이 세운 파수꾼은 이 파수꾼을 뭘 보는 거예요? 이 죄를 보는 겁니다. 죄. 네? 삶 속에서 죄를 보는 거예요. 죄를 보고 죄에서 떠나라고 외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그래서 요나도 니느웨로 가라는 거예요. 근데 요나가 안 가거든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마음과 말씀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해야 그 백성들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요 들어야 될 말씀 중에 지옥에 대한 설교를 듣고 천국에 대한 설교와 심판에 대한 설교를 말씀을 듣는 것이 내 영혼이 사는 길입니다. 사는 길.
정말 믿으십니까? 정말 인정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에덴의 동산에 무슨 나무요? 생명나무. 그 다음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죠. 선악과가 아니라고 선악과. 우리 자꾸 선악과 그러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입니다. 열매. 그래서 여기 있는 각종 나무가 있죠. 이거는 반드시 먹어야 되는 거죠. 네? 근데 여기 각종 짐승이 있습니다. 이거는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건 다스려야 돼요. 다스려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이 생명나무 기준으로 반드시 각종 나무를 먹어야 돼요. 이게 66권 말씀 플러스 환경이라고 했어요. 환경. 나에게 주는 환경을 내가 그거를 받아들여요. 사람을 통해서 주는 환경이 있고 또 내 오는 여러 가지 육적인 환경이 있습니다. 그 환경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냐. 이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게 광야라고 했어요. 그래서 광야에서 세례 요한이 외치죠. 뭐 하라고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거를 듣고 광야에서 자기들의 죄를 보고 자복하고 자기 죄들을 버리고 세례를 받는 사람들. 세례는 말 그대로 물에 잠기고 말씀에 잠기고 수정되고 내가 완전히 장사 지내고 매장까지 되는 거예요. 이게 세례입니다. 이것을 했을 때 어디 들어가냐?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약속의 땅이 새 예루살렘이죠. 여기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요, 이거를 안 먹고 내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안 먹으면 결국 어디로 가냐면 일로 갑니다. 이 각종 짐승의 말을 듣고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이거를 결국 내가 먹게 돼요. 내가 선하다 악하다를 내가 이제 결정하게 돼요. 그래서 내가 주인이 되버려요. 내가 주인.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창세기를 보면서 이 창세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나를 어떻게 지으셨고 어떤 목적으로 지금 나를 어떻게 살아가게 하셨는지를 내가 알지 못하면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창세기를 모르면 시작을 모르는 거예요. 시작을 모르는데 과정을 알겠어요? 결과도 몰라요. 그래서 씨를 받아가지고 심는 것이 그것이 내가 하는 일이죠. 심어봐야 안 되니까. 콩을 심어야 콩을 알고 팥을 심어야 팥을 알고 예? 옥수수를 심어야 옥수수를 알고 깨를 심어야 깨를 알고 그러니까 애를 낳아야 애를 어떻게 임신해서 어떻게 낳는지를 아는 거예요. 결혼을 해봐야 남자는 안 되니까요. 예? 그 전까지는 몰라.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내가 삶으로 살지 않으면 그걸 모르는 거예요. 말씀을 삶으로 사는 거를 우리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알고 있는 믿음하고요. 하나님이 말씀하는 성경이 말씀하는 믿음하고는 엄청나게 차이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든 예수 되는 거예요. 내가 만든 교회, 내가 만든 신앙생활. 그게 뭐라고요? 그게 우상이라고. 그게 다른 하나님이에요. 다른 하나님. 이 파수꾼이 여기서 저기 오는 거를 예? 이걸 먹으러 일로 가려고 그러면 뭐라 그럴까요? 가지마! 이래야 되지 않을까요? 왜요? 죽으니까. 예. 그래서요 여러분 물에 갈 때는 반드시 뭘 입어야 될까요? 구명 조끼를 입어야 돼요. 혹시라도 떠내려 간다 할지라도 그걸 입으면 그래도 물에 떠서 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누가 보고 그래도 건질 기회가 있네. 그걸 안 입고 물에 들어가면 그러면 살 길이 없어요. 이번에 해병대에도 죽더라고요. 구명조끼 아니고. 여러분 장사가 없어요. 그 누구도. 그러니까 반드시 이 파수꾼이 에스겔서 3장을 보면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 세웠는데 경고하라. 이 파수꾼은 계속해서 뭐 하는 거면 경고입니다. 경고.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경고를
받았던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왜 치료를 더 이상 못하게 됐냐면 치료가 점점점 좋아지고 있는데 담배를 못 끊으니까 이게 좋아지다 그게 들어가니까 이 폐가 이게 뭐 보통 우리가 말하는 쇼크가 온다 할까요? 그 졸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조금 더 깊어지면 이제 내사 상태로 빠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치료를 해도 이거를 끊지 않으면 치료의 의미가 없대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느끼는 게 뭐냐면 내가 아무리 예수를 믿는다 그래도 아무리 내가 목사를 한다 그래도 죄를 끊지 않으면 죄를 계속 연결해 가면 내가 원망과 판단과 정죄와 미움을 계속 가져가면 결국은 여러분 말씀을 받아도 예배해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고하는 건 뭐 때문에 하는 거예요? 죄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떠나라. 이게 목적이에요. 죄에서 떠나면 사는 거고요. 죄에서 안 떠나면 죽는 거예요. 그걸 회개라고 그러는 거예요. 회개했다고 하는 건 죄에서 떠났다는 건 뭐냐? 그 증거가 뭐냐면 열매예요. 내가 더 이상 미워하지 않고 더 이상 판단하지 않고 더 이상 정죄하지 않고 더 이상 원망하지 않으면 그럼 내가 죄를 떠나는 거예요. 그게 생명나무 아니에요? 제가 깨달은 건 그런 거예요. 계속 그거를 못 끊으면 사람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저에게 비춰서 하는 얘기예요. 나도 마찬가지다. 나도 죄를 끊지 않으면 치료하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다시 손을 놓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 그럴까요? 내가 아무리 말씀을 받아 그러니까 물로 홍수를 심판을 해버리는 거예요. 심판이 그런 거예요. 육이 돼버렸어. 생각과 마음으로 생각하는 게 전부 악해. 누가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서 기준이 이 생명나무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래요. 절대로 내 기준 아니에요. 내 기준. 내가 이거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이거 먹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이거는 반드시 먹어야 된다. 먹기 싫어도 먹어야 돼. 그래서 여러분 내 입에 맞춰서 먹으면 사람이 몸이 망가지는 거예요. 어디다 맞춰야 돼요? 건강에다 맞춰야 돼요. 아멘 합시다. 건강에다 맞춰야 되는 거예요. 나는 어디다 맞추고 있냐고요. 내가 보기 좋고 내가 먹기 좋고 내가 생각하기 좋은 거에 맞추면 그럼 죽는 거예요. 그거는. 결국은 죽는 거예요. 살아있다고 하지만 실상은 죽은 거라 이거. 제가 이번에 보면서 그런 마음에 그런 것들이 많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예배입니다. 예배. 그래서 이 경고에 대한 걸 보면 노아는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노아는 경고를 받아가지고 심판에 대한 경고를 받았어요. 그대로.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방주를 예비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안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 에스겔 3장을 보면 경고를 받았던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아무리 심판을 얘기를 하고 천국을 얘기를 하고 지옥을 얘기를 해도 경고에 대해서 그걸 문각하는 거예요. 나는 받고 있을까요? 제가 이번에도 어느 아마 캐나다 같은데 조금 젊으시더라고요. 네? 사업을 하는 선교사님이에요. 그분이 안개가 워낙 낀 나라에 가다가 정면 충돌을 해가지고 완전히 장애가 파열됐대요. 살아있는 게 기적이는데 의사분들이 우리가 할 거 이제 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족들한테 우리가 할 거 다 했다는 얘기는 희망이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순간에 자기 숨이 약간 붙어있는 그 순간에 예수님을 만나게 됐다고 해요. 이분의 얘기가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본 적이 없지만 우리가 어릴 때 여러분 초등학교 때 동창을 만났다가 60이 돼서도 딱 보면 그래도 너 맞지? 이런 식으로 거의 알아본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유전자라는 거예요. 자, 이 심판 때에 주님 앞에 서는데 마귀도 와서 참소를 하고
자기 죄를 보여주는데 너무 창피해가지고, 그러니까 마귀가 그걸 보고 계속 예수님에게 청소라고, 얘가 이렇고 이렇고 이렇게 죄를 짓고 이렇게 살았고 이렇게 쭉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내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아요. 행위대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판단하고 정죄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죄를 지면 안 된대요. 그게 그대로 심판돼요. 그래서 이번이 예수님을 믿는 게 얼마나 중요하고, 여러분, 결국은 그날이 나에게 곧 다가온다고. 곧 다가온다. 그래서 두 번째 상급에 대한 말씀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게 최고의 상급이다. 그래서 여러분, 영혼 구원이 최고의 상급입니다. 영혼.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교회를 모시고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회 모시고 오는 것은 내 믿음을 시작도 하지만 내 신앙을 여러분 보존하는 겁니다. 보존. 네? 그래서 시편 1편이요, 참 이 말씀이 복 있는 사람 말하잖아요. 이 복이 육신의 복이 아니에요. 주야로 이 말씀을 묵상해서 내가 말씀을 듣고 나를 돌아보고, 내가 해결할 걸 찾고, 내가 삶 어떻게 살고 있는지 말씀 앞에서 나를 비춰보고, 내 생각이 잘못됐다면 바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내 믿음을 계속해서 지켜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예배입니다. 예배. 네? 나에게 예배는 어떤 의미일까요?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게 아니라고. 내가 천국을 향해서 제대로 가고 있느냐. 이런 거를 점검해 보지 않으면, 그래서 속은 자와 안 속은 자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 말씀을 정말 믿는다면, 정말 천국과 지옥을 믿는다면 심판을 정말 때를 반드시 쓰게 되는 걸 내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어떤 분이 그러잖아요. 이 땅에서 땅떡을 차고 빌어먹어도 지옥만은 가지 마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의 삶은 어느 순간에 금방 지나갑니다. 얼마 전에도 부부 친구 동창 사망했다는 얘기를 받았대는데, 여러분, 내가 살아있는다는 게, 오늘 이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준비를 해갈 수 있다는 게, 천국의 상급을 쌓고 내가 천국을 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내게 주셨다는 것 자체가, 그게 복이라는 게 그게. 네? 뭐가 복이라고 생각하냐 말이에요. 결국은 다 놓고 가야 되고, 가져갈 수 있는 거는 육적인 건 하나도 못 가져가요. 그래서 우리가 보물을 하늘에 천국에 쌓으려는 거예요. 어디다 쌓고 있을까요? 그래서 전에도 박보영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해요. 나는 마지막으로 20분을 설교하라 그러면 나는 지옥 설교를 할 거다. 여러분, 평생에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고, 정말 내가 죄를 정말 비우고 더 깨끗하고 더 좋은. 그래서 내가 삶을 여기서 이 하나님의 보좌를 향해서 내가 지금 이렇게 가야 돼. 이 보좌에 가까이 갈수록 이 상급이 큰 거예요. 내가 지금 이 보좌를 향해서, 이게 새 예루살렘에서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입니다. 그래서 손으로 악을 내가 다스려야 돼. 이 말씀을 기준으로 어떻게 해요? 나에게 비추어서 이 각종 짐승이 다른 게 아니라, 이게 지금 내 에덴 동산이기도 하지만 이게 내 마음이기도 하다고요. 내 마음. 네? 내 마음 속에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 속에 미움이 있고 내 마음 속에 시기가 있는 거지,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라고. 내 속에 원망이 있는 거를 다 버렸습니까? 나는 없을까요? 그래서 여러분, 나에게 말씀을 비추는 것이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언덕에 주님의 십자가는 피로 내 죄를 깨끗하게 씻었네.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었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누라. 절망과 고통의 세상 길 헤매일 때 예수님 그로 나를 인도하셨네. 아하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었네.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누라. 지나온 인생길 부끄러운 뿐이지만 주님의 은혜로 감사하니 넘치네. 아하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었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누라.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누라. 이게 각종 짐승을 내가 다 다스려야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새 예루살렘은 요 생명나무만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도 내 속에 있는 이 어떤 죄성이 있는지 여러분 그것 때문에 기도하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다스려 주시고 그거를 제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기도요. 그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라고요. 그 나라와 그 일을 이루면 나머지는 다 주신대잖아요. 나는 뭘 기도를 하고 있냐고. 이방인 기도를 하고 있지는 않을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결국은 먹지 말라는 거를 결국은 미혹을 받아서 되게 먹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게 된다. 네? 내가 있는 곳이 여기입니다. 내가 있는 곳이. 여기서 이걸 경작을 하지 않으면 일로 돌아갈 수가 없대요.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을 딱 여러분 아주 쉽게 설명하는 게 이거예요. 쫓겨난 내가 다시 돌아가는 것이 여러분 그게 복음이에요.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대요. 그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래요. 이 길로 가지 않으면 안 된대요. 넓은 길로 가면 많은 사람이 찾아서 가지만 다 사망이다. 그러니까 이 말씀만 봐도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려고 찾는 사람 자체가 적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길로 가는 게 뭐예요? 그게 회개예요. 회개. 네? 날마다 여러분 십자가를 계속 지고 가야 어떻게 가요? 여기까지 갈 수 있다.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네? 내 죄를 날마다 십자가에 대한 못을 박는 삶을 사는 거죠. 네? 그렇게 가는 것이 결국 그래야 여기를 이 하나님 보좌 앞으로 이 낙원으로 다시 새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대요. 반드시 돌아가십시다. 네. 여러분 이게 가장
그 복 중에 가장 큰 복이에요. 뭐 차를 한 대 샀다, 뭐 두 대를 샀다, 뭐 예? 땅을 샀다. 여러분 그것도 복이 맞겠지만 그런 게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런 건 복이 아니에요. 나는 세상은 그걸 복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게 내 영이 살고 내가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복이에요. 천국 오는 게 진짜 복이에요. 네? 거기다가 상급까지 쌓으면 그거는 복 중에 복이죠. 아멘을 합시다. 복도 모르고 그냥 신앙생활하고 복을 달라고 그러고 네? 이번 주에 저에게 비춰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에스겔 33장 5절에 그가 경고를 받았던들 자기 생명을 보존하였을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히브리서 11장 7절에는요. 자, 11장 7절. 지금 히브리서 찾으셨잖아요. 7절에. 믿음으로 같이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똑같이 경고를 받았는데 그거를 경외함으로 받아서 방주를 준비하는 사람은 노아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오늘도 나도 이렇게 살면 천국을 못 간다고 회개해야 천국을 간다고 회개하라고 그렇게 나에게 외쳐주는데 내가 그게 경고입니다. 경고. 내가 그 경고를 받아들이냐고. 그래서 여러분 밭에서 하든 어디가 일을 하든 그 환경 속에서 나를 비춰보라는 거예요. 나를. 풀을 뽑으면서 내 심령에도 이 밭에 내 마음밭에 이 심령의 풀을 이거 뽑아야 되고 이 돌을 캐내야 되고 이 벌레를 잡지 않으면 농사는 망치는 거예요. 내 신앙생활도 망치는 거예요. 정말 내 영혼을 사랑하는 거는요. 그 주님이 그잖아요. 계시록에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고 징계한대잖아요. 그렇게 안 하면 그건 사생아래잖아. 사생아. 버린 자식이에요. 버린 자식. 정말 날 사랑하는 게 뭐냐. 저는 그런 분도 받았어요.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잘한 거 얘기하지 마시고 잘한 것 별로 없겠지만 내가 잘못한 거를 책망해 주세요. 그게 나를 사랑하는 겁니다. 아니 우리 용선의 원장님 그렇게 말씀. 매해 첫주 되면 목사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목사님 그렇게 부탁을 했대요. 하나님 앞에도 그렇게 기도를 한대. 하나님 앞에도. 내가 잘못한 게 뭡니까? 그래야 내 심령이 깨끗해지고 거룩해지고 온전해져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겠죠. 더러운 걸 그대로 두고 어떻게 복을 달라는데 주겠냐고. 여러분 같으면 제가 선풍기를 닦는데요. 이걸 버려야 될까 닦아야 될까. 그래도 물에 담가서 닦아봤어요. 걸레를 갖다가 자체로 닦아봐요. 그거 다시 갖다 놨어요. 얼굴이 깨끗해졌어요. 여러분 보진 않아서 그렇지.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게 그런 거예요. 야, 나도 이러면 하나님이 버려버리겠다. 그러니까 6일 했으니까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죠. 하다가 여러분 닦다가 안 되면 버려버리잖아요. 근데 여러분 버린 것도 주워다가 깨끗하게 닦으면요. 그러면 좋은 게 된다니까. 네? 이것도 그냥 제가 삶이니까. 여러분 탄 냄비를 닦는 거 이번에 제가 보니까 인터넷에 조금 싸게 나왔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쓴 거 후기를 보니까 잘 닦이네. 반짝거리네. 잘라 쓰는 건데 제가 이번에 샀습니다. 혹시나 필요하면 제가 잘라 드릴 테니까 안 태우는 게 가장 좋지만 쓰다 보면 또 그렇게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닦을 수 있다는 것이 좋은 거예요. 회개를 우리가 죄를 안 질 수는 없지만 하나가 잘못했을 때 여러분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게 감사한 거예요. 용서해 주신대잖아요. 용서해. 회개하면 새롭게 해주신대잖아요. 근데 안 하니까요. 여러분 사람도 안 씻고 안 닦고 안 치우면 원래부터 더러우냐 그러시는 게 아니에요. 안 씻으니까 설거지를 안 하니까 먹고 그냥 거기다 두니까 그게 온갖 벌레가 꼬이고 냄새가 나고 진짜 토해버리고 싶잖아요. 계시는 분이 그렇게 된대. 요새 음식을 한 거래. 여러분 냉장고에 빨리 집어넣든지 아니면 계속 끓이든지 그러면 안 쉬어. 그렇죠? 저도 많이 알죠. 예? 냉장고를 빨리빨리 집어넣어. 그러면 얼리든지 냉장고 속에 얼리는 게 가장 좋아. 그래서 성경에 보면 차갑든지 뜨겁든지 하려는 거예요. 예? 꽉 얼려놓으면 오래오래 보존이 돼. 안 그러면 계속 끓여. 아침에도 끓이고 저녁에도 끓이고. 그러면 쉴까요? 안 쉴까요? 그럼 안 쉬어요. 그러면 여러분 내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뜨겁든지 차든지 예?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미지근하면 토해버린다. 기왕이면 뜨거워지십시다. 여름 같으면 시원해져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주님 앞에서 그 변질되는 거예요. 변질되면요. 이건 여기도 못 쓰고 저기도 못 쓰고. 예? 제가 가끔씩 강아지에게 예? 나눔이한테 이제 음식을 주면서 하는 게 뭐냐면, 그렇지 내가 맛있는 건 걔도 맛있어. 예? 내가 맛없는 건 걔도 맛이 없어. 걔도. 예. 여러분 영적인 거 똑같아요. 목사가 은혜를 받지 않으면 성도도 은혜 못 받는 거예요. 내가 살아야 여러분 다른 사람도 도와줄 수 있지. 내가 비실비실한데 어떻게 도와주냐. 요새 며칠은 너무 더우니까 이래도 더위 먹겠다. 마음에 다 몸에 그게 느껴지더라고요. 더위 먹으면 안 되잖아요. 네? 잇모초를 쓴 거를 갖다가 찧어서 먹어야 여러분 그게 치유가 됩니다. 우리 밭에 많이 있어요. 잘라다가 막 삶아가지고 네? 물 잘 희석해서 드세요. 더위를 이기는 그게 약이에요. 네. 자,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뭐죠? 이건 죄, 그죠? 죄를 구원하러 오시고, 이 그리스도는 뭐냐면 이건 구원자죠.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 에덴 동산의 이 시작을 모르면 그 지낸 다음도 몰라요. 여기서 하나님 나를 지으시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만약에 이대로 안 살면 어떻게 된다는 결과를 딱 얘기해 주는 게 에덴 동산.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면 다 아는 거예요. 예수님은 창조주죠. 네? 그 다음에요 구원자죠. 그 다음에요 심판자죠. 여러분 길과 진리와 생명이라니까 예수님이 전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바로 아는 것처럼 중요한 게 없어요. 예수를 모르면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신앙생활에도 다 바꿔요. 왜요? 길을 모르는 거하고 똑같아요. 소경이요, 소경. 눈을 뜹시다. 눈을 자시. 자, 첫 번째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라고요?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자, 창조주 하나님. 그래서 요한복음 1장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의 본체가 뭐냐? 거기 빌립보 2장 6절 말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 그래요. 네? 하나님의 본체가 본체. 누가요?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을 정확하게 하네. 이 여자가요. 여기서 하나님이 흙으로 누굴 만들었다고요? 사람을 지었다. 이게 아담이라 그랬죠. 아담.
근데 여기서 갈비뼈를 빼서 만든 게 여자라는 거예요. 여자. 하와를 만든 게 아니에요. 여자를 만들었어요. 나중에 변질돼서 타락했을 때 그 이름을 아담이 하와라 그런 거예요. 하와. 근데 여자가요, 이 뱀이 말할 때, 네?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이 처음으로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그러냐. 자, 창세기 3장으로 가시겠습니다. 한번 또 말씀을 보시래요. 자, 3장 1절에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네? 뱀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여자에게, 뱀이 여자에게 물어요. 이게 지금 우리 교인이 나에게요, 나에게. 뱀에게 물어, 여자에게 물어 이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랬더니 여자가 뭐라 그래요?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그랬을까요? 이거 자기가 붙인 말이에요. 그랬더니 뭐라고요?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죽는다 그랬지 죽을까 하노라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하와가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모르듯이 이 여자도 이걸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뱀이 이제 그 다음에 죽을까 하노라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그 다음에 4절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라. 이 결코라는 말이 반드시 안 죽는다. 절대로 안 죽는다. 근데 속으로는 죽는다 그랬을까 안 죽는다 그랬을까요? 속으로는 죽는다. 겉으로만 안 죽는다 그런 거예요. 갑돌이하고 갑순이가 겉으로는 안 그런 척했어요? 그런 척했어요? 네? 안 만나봐서 몰라요? 안 만나봐서도 노래 있잖아요. 안 그런 척했다고. 네. 속으로는 진짜인데 겉으로는 안 그런 척. 그러니까 이 뱀도 그런 거예요. 속으로는 넌 죽었어 이제. 오늘 각종 우리가 이단이라고 하는 사람들이요. 결국은 그렇게 해보니까 다 많이 끌려오더라는 거예요. 아니 신천지 있다 나온 사람이 그렇게 얘기한대요. 그만큼 뭐예요? 내가 그렇게 알고 싶지만 그렇게 동산에 살고 있지만 정확히 모르는 거예요. 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히 모르면 이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네? 이렇게 끌려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천국과 지옥과 심판대를 정확히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네? 정말 정확히 내가 알려고 하고 알고 살아가냐고. 마태복음 7장 21절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 뭐하고 능력을 행하고 선자 노릇하고 권사 노릇하고 집사 노릇하고 사모 노릇하고 네? 내가 성도 노릇했다 이거예요. 다 주의 이름으로 했지. 그러면 교회가 딴 이름으로 합니까? 주의 이름으로 하면 그러면 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말씀을 그러니까 그날에 많은 사람이 얼마나 많냐. 좁은 문으로 좁은 길로 들어가지도 않고 가지도 않는 것처럼 네? 많은 사람이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이거를 나에게 미리 알려준 거는 너는 이런 사람 안 되도록 하려고 나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 감사한 거 아닐까요? 아멘을 언제 하실 거예요? 네? 아멘 합시다. 그때 콩나물 밥 먹을 때 하실 거예요? 네. 그때라도 한번 감사한 거예요. 밖에 가서 일하면서도 여러분 말씀을 생각해 보라고. 옥수수 따면서도요. 옥수수도 여러분 제때 따야 맛이 있지. 말라버리면 맛이 없고 너무 안 익어도 맛이 없고. 내가 하나님이 드시기에 좋은 그런 열매를 내가 맺어야 된다. 네? 생명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말씀의 열매가 생명의 열매예요. 네. 내가 육체의 약한 열매를 맺으면 안 되지. 하나님의 본체시다. 네? 예수님이 누구냐? 하나님의 본체시다. 네? 근데 자꾸 요셉의 아들로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네. 유물이 꼬셨으니까.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은 종의 형체를 가진 분이다. 네? 종의 형체. 이거를 뭐라 그래요? 말씀이 육신이 됐다. 네?
요한복음 1장에 그러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는데 하나님을 보여주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는 없지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말씀이시고 영이시라. 그래서 육으로 볼 수는 없는 거예요. 내가 영 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저도 이제 돋보기를 안 쓰면 희미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보면 정확히 알 수 있는데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분이다. 자, 빌립보서 2장 말씀 보겠습니다. 6절 8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니 그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왜 이렇게 오신 거예요? 나 때문에 오신 거예요. 나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이 나 때문에 이렇게 돼서 오셨다니까.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러면 내가 영접해야 될까? 안 되고 해야 될까요? 영접해야죠. 감사해야 될까? 안 감사해야 될까요? 진짜 나를 위해서 오셨다면 내가 믿고 감사하고 두 손 들고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요? 두 손 들고 아멘이라 두 손 들고 받아들여야 되지 않아요. 마음을 활짝 열고 받아들여야 되지 않냐. 그게 경작된 밭입니다. 경작된 밭이 뭐냐? 씨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경작을 싹 해내서 씨만 뿌려주면 나는 싹을 낼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우리가 예배의 준비입니다. 말씀을 받을 준비가 돼요. 내가 이 오늘 주시는 말씀을 내가 영접할 준비가 돼요. 그래서 영접하지 않았대. 깨닫지를 못하니까 하나님이 요한이라는 사람을 보내가지고 알고 깨닫게 하는 거예요. 저도 역할이 이 사도 요한 같은 역할을 이 목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종이에요, 종.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래. 왜? 가서 이거 전하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파수꾼입니다. 파수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접 안 하면 그냥 그대로 육이요. 그러니까 내 속에 예수가 있어요. 여러분 밭이 씨가 없으면 그 밭은 빈밭이에요. 빈밭만 그냥 있는 게 아니고 풀이 무성화되니까요. 쑥대밭이 되는 거예요. 그죠? 바다 가보시면 알아. 그죠? 네. 씨가 잘 자라서 크면 풀이 별로 없어요. 근데 씨가 제대로 안 자라면 풀로 꽉 차 있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종의 형체로. 왜 십자가에 죽으시냐? 나를 살기 위해서. 본인이 죽으시고 나를 살리는 게 십자가예요. 예? 십자가가 뭐냐? 내가 죽고 너를 살리는 게 십자가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뭐라고요? 희생입니다. 희생. 희생이고 사랑이요. 사랑. 구체적인 사랑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안 죽으면 상대를 못 살려요. 못 살려요. 내가 그러면요. 상대를 못 살려요. 내가 너무 세면 상대를 죽이지 살리는 게 아니에요. 난 셀까요? 아니면 부드러울까요? 천국 가는 길은 오직 말씀 앞에서 내 육을 죽이고 말씀에 복종하는 삶으로 주님을 따르는 길 외에는 다른 길은 없다. 같이 다른 길은 없다. 다른 길은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다른 길이 있나요? 다른 길.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주신 적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요. 오직 예수. 네? 천국 가는 키가 열쇠가 뭐냐? 회개와 천국이요. 회개. 네? 천국은 여러분 천국 가는 열쇠가 회개입니다. 회개. 회개가 뭐라고요? 구체적으로 한 게 십자가의 삶이요. 나를 죽이고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외에는 천국을 갈 길이 없어. 다른 길로 가야 되지도 않아. 그러니까 여러분 이 뱀의 말을 듣고 이 일로 가면 결국 이건 죽어요. 죽어. 이게 넓은 길이요. 내가 보기 좋고 내가 먹기 좋고 내가 원하는 길이 뭐예요? 나는 이거예요. 내 맘대로 악을 막 행하는 게 내가 하고 싶은 거. 감정대로 막 질러내는 게 내가 하고 싶은 거. 그렇죠? 성질 나는 대로 그냥 감정 나는 대로 발로 차고 싶은 건 차고 던지고 싶은 건 던지고 성질 나면 성질을 내면 시원하긴 하죠. 그죠? 근데 여러분 거기서 얻은 그 상대방의 그런 상처는 어떻게 하나요?
그래서 뭐 칼을 진짜 잘 다뤄야 되는 칼은 그죠? 칼을 잘못하면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나도 비기도 하지만 말이라는 게 여러분 그게 칼이에요. 칼. 말씀도 칼이에요. 십년 골수를 찔러 쪼개서 그 영혼을 살리게끔 해야 되거든요. 십년 골수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죄가 있는 거예요. 내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있는 죄를 이걸 끄집어내야 돼. 예? 암이 밖에 있어요? 아, 속에 있어요? 예? 암은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속에 있어요. 다. 그래서 째고 수술을 해. 그런데 여러분 그거를 안 걸리도록 예방하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예?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야, 숨 쉬는 게요. 예? 이렇게 숨 쉬는 게 감사한 줄을 몰랐다는 거예요. 숨 쉴 때마다 제가 저기 써놨댔어요. 숨 쉴 때마다 행복하시라고. 숨 쉴 때마다 감사하라고. 여러분 숨 쉰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감사하지 않잖아요. 예? 원래 나는 숨을 쉬는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오늘 이 예배 속에서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내가 들을 수 있다는 것 자체도 감사한 거예요. 예? 뭐가 감사한 거예요? 내가 축복을 준비할 수 있도록 나에게 바르게 알려주는 게 여러분 진짜 감사한 거예요. 정말 감사하시고 예배하시냐고. 말씀을 보는 것도 여러분 마찬가지죠. 네. 콩나물밥보다 여러분 100배는 더 감사하시네요. 주님은 왜 육을 가진 아기로 오셨는가? 아, 주님이 왜 아기로 오셨을까? 아기로. 네? 아기는 뭐가 없다고요? 말하는 게 없다. 자, 1번 동그라미 1번이요. 첫사람 아담이 육체로 범한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아기로 오셨다. 자, 마태복음 20장 28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육으로 범죄했기 때문에 주님이 육체로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으로 잉태하시는 건 왜 잉태하죠? 우리 영이 죽었거든요. 하나님이 후하고 불어넣어 주신 그 생기가 죽어버렸어요. 뭐 때문에요? 죄 때문에. 누구 죄 때문에요? 내 죄 때문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회개도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돼요. 영접도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돼요. 나를 위해서 오셨다. 세상을 이처럼 살아야겠다는 게 나입니다. 나한다. 아기로 오시는 것. 아기는 뭐가 없다고요? 나라는 게 없다. 나. 그죠? 아기에게는 엄마밖에 없는 거예요. 엄마가 주는 걸 먹고 엄마가 하라는 대로 이렇게 두고 이렇게 놓고 저기다 놓고 거기 있지. 그 지금 아기가 걸어서 막 가든가요? 두 번째, 말씀을 이루는 구원의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아기로 오셨다. 자, 아기는 여기 베드로전서 2장 21절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거는요, 본을 보여주시라. 자, 본을 보여서 자취를 따라오게.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나에게 따라오도록.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고 너를 부인하고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 그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먼저 가셨잖아요. 그러니까 나보고도 이렇게 지고 따라와 그러는 거예요. 주님 가신 길을. 그죠? 우리 찬송가 많이 불렀잖아요. 시간이 가도 그래도 한번 부르겠습니다. 좁은 길로 가오리가 가기 좋은 넓은 길로 많은 사람 갈지라도 멸망으로 가는 길을 나는 가지 아니하고
주님 다시 길을 따라 순종하며 가오리다. 많은 사람 미련 없이 넓은 길 갈지라도 열방으로 가는 길을 나는 가지 아니하고 주님 가신 생명의 길 좁은 길 가오리라. 주님 가신 진실한 길 의의 길로 가오리다. 좁은 문과 좁은 길은 십자가의 길이오나 영생 영광 바라보며 천국 가는 길이오나 저기까지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오리다. 아멘. 이 길로 가야 돼. 그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내가 이제 믿습니다. 그냥 그게 믿음이 아니래. 네? 말을 안 해도 주님을 따라가면 그게 믿는 거예요, 진짜. 그 사람이 천국을 가는 거예요. 아무리 입으로 주여 주여 해도 못 간다. 그래서 우리가 삶으로 아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악인은 자기 의지가 전혀 없고 자기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가 악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기로 오셨다. 한 아기가 되어 한 아들로 계속 자라가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자라가시죠. 계속 자라갑니다. 그러면서 자라가면서 어떻게 하죠?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네? 자라가는데 어떻게 자라가냐? 점점 더 사랑스럽게 자라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자라가야 되겠죠. 근데 자라가면서 점점 미움으로 자라가면 될까 안 될까요? 그게 창세기 6장이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자라가는 거예요. 내가 보기 좋은 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사람을 지은 걸 후회하시고 한탄하시고. 우리도 자식을 할 때요, 잘 자라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요새는요, 애들이 선생님을 좁혀는 시대가 됐어. 선생님을 안 하려는데. 그래서요, 아동인권인지 뭐, 그래서 선생님이 그렇게 문제가 되면 선생님이 도망을 가래, 그냥. 예. 목사도 도망가야 될지 모르는. 시대가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어요. 그것도 여러분, 가난한 집이 아니에요. 부모가 변호사고 막 이런 분들이 선생님한테 그렇게 전화를 한대요. 아니, 아이가 잘못됐으면 가르쳐 주시고 바로 되게 해달라 그래야지 내가 전화해서 내가 누구라고 하면 되겠냐고요. 아이를 다 망쳐버리는 거예요. 누가 망치느냐? 부모가 망치는 거예요. 네? 교회를 누가 망치냐? 목사가 망치는 거예요. 내가 먼저 믿은 사람이 바로 못 가면 여러분 그게 망치는 거예요, 교회를. 내 생각으로 내 경험으로 교회를 끌고 가려고 그러거든요. 절대로 그렇게 가면 안 돼요. 그래서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어야 돼요. 주님을 본받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안 가는 거는 여러분 주님 따라가는 게 마귀 따라. 여기서 이 여자가 지금 마귀를 따라가잖아요. 마귀 말을 듣고 따라가잖아요. 결국은 먹잖아요. 먹으면 결국 어떻게 해요? 하나님처럼 됐냐고요. 죽잖아요. 결국 쫓겨나잖아요. 쫓겨나는 게 지옥이요. 여기서는 쫓겨나는 게 나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는 거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는 쫓겨나는 건 여러분 지옥이요. 안 쫓겨나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먹으라는 걸 먹어야죠. 먹지 말라는 거 안 먹어야죠. 교육이 여러분 이거를 바르게 가르치는 게 교육인데 이게 교육이 잘못되어 있어요. 성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잘못 가르치면 사회가 여러분 혼란이 빠지는 거예요.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가득한 게 왜 그래요? 빛이 없으니까. 말씀이 기준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기준이 아니니까. 모르니까요. 결론은 어떻게 돼요? 결론은 나라 망하는 거예요. 개인도 망하고 다 망하고.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온 이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걸 그걸 다 해야 돼. 아멘.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주님을 만나고 갈라디아 1장에 보면 다른 복음은 없다. 다 요란하고 변질시키는 거지 다른 복음이 없어요. 다른 예수가 있냐고요. 다른 예수님은 독생자 한 분이라는데 하나님 한 분이 왜 이렇게 예수가 많냐. 주님은 왜 마국간의 구유로에서 태어나셨는가? 이 구유에 그걸 그죠? 이걸 괜이라 그랬죠, 괜. 네? 구유잖아요. 예수님이 여기 강보에 싸서 여기 누우셨어요. 강보에 쌌다는 얘기는 이 세상에 물들지 않았다 그런 의미도 있어요. 네. 그런데 예수님이 이 구유에 오시면 이 구유가 뭐예요? 이게 먹이통이죠, 먹이통. 여태까지 우리가 뭘 먹었냐? 이 짐승 거를 먹었다는 거예요. 창세기 표현대로 풀을 먹었다. 씨를 먹어야 되는데 풀을 먹어요. 풀은 짐승이 먹으라고 준 거거든요. 근데 내가 풀을 먹어. 그러니까 살겠어요? 못 살죠. 채소하고 풀하고는 다른 거예요.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잖아요. 풀이 뭐냐면 육입니다. 육. 네? 육을 먹었다. 육. 그러니까 이 뱀이 육이요. 육이. 네? 결국은 이게 뭐냐? 뱀이 육이라고요. 우리를 뭘로 끌고 가냐? 육으로 끌고 가요. 육의 눈이 밝게 하고 죄의 눈이 밝게 만드는 게 뱀이에요. 그래서 남은 정확히 보죠. 야, 그 사람은요 얼마나 잘 보는지 몰라. 그 사람이 티까지 보는데 눈에 있는 티까지 보려면 눈 속에 티가 보여요? 네? 상대방을 보셔봐. 눈에 티가 보이나? 눈 속에 있는 티를 어떻게 보냐고. 근데 그것까지 본대요. 야, 육의 눈이 그렇게 밝아지고 영의 눈이 밝아져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육의 눈이 비늘이 벗겨지고 예수님을 보는 눈이 열려요. 근데 그러니까 예수를 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벗겨지기 전까지는 예수를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것이 벗겨지지 않으면 절대로 여러분 회개와 천국과 심판대를 전할 수가 없어요. 예수를 전할 수가 없어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에게 비춰서 예수님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게 그게 교회예요. 그게 예배고 그게 말씀이에요. 그렇게 사도록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그게 말씀이라고요. 맞다고 생각하시면 아멘 합시다. 틀린 걸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나를 먹으라고요. 나를.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요. 요한복음 6장에 내 살, 그죠? 내 피를 마시라 그래요. 그런데 이걸 또 육으로 이해한 사람은 아니 살과 피를 어떻게 먹어, 그죠? 식인종인가요? 살을 또 더 주나요? 살이 뭐예요? 말씀이죠. 피는 뭐예요? 희생이죠, 희생. 네? 사람은 살과 피로 돼 있어요. 피가 없으면 죽어요. 그러니까 내가 먹던 거를 바꿔서 먹으라니. 다시 말하면 이 생명의 말씀을 기준으로 이 각종 나무를 먹어야 된다. 그래야 내가 영이 삽니다. 영. 네? 그러니까 사람이요. 왜 술, 담배를 끊으려는 거예요? 왜 죄를 끊으려는 거예요? 죄는 영을 죽이고 술, 담배는 우리 육을 죽이는 거예요. 살려고 하면 끊어야 되는데 못 끊어. 안 끊어. 생명하고 바꾸는 거예요. 그럽시다. 죄를 끊어야 돼. 미움을 끊어야 돼. 원망을 끊어야 돼. 네? 그거 안 끊으면 교회가 서로 원망해봐요. 그 교회 은혜가 있는가? 교회 오고 싶겠냐고요. 무슨 예배가 은혜가 되냐고. 네? 무슨 목사고 무슨 권사고 그게 무슨 여러분 그게 은혜가 되냐고. 영을 살려야죠. 예수님이 오신 거는 이걸 내 살과 내 피를 먹으려는 살려고 이걸 오시는 거예요. 여기 나를 먹으려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의미지 육적인 게 아니라고. 육으로 이해하시면 안 돼요. 자, 예수님은 넘겨서요. 죽기까지 말씀에 복종하신 분이다. 자, 예수님은 죽기까지 뭐예요? 말씀에 복종하신 분이다. 이게 십자가라고요. 이게 십자가의 삶이에요. 자, 더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몇 가지만 해야 돼요. 몇 가지 하면 조금 은혜가 될 것 같아요.
그죠? 네, 더 하면 콩나물 밥을 먹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까지 끝나갑시다. 예. 더 이상 말씀을 먹으면 취하고 설사가 나면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 설사나기 전에 그쳐야지. 길을 따라 좁은 길로 가오리가 가기 좋은 넓은 길로 많은 사람 갈지라도 멸망으로 가는 길을 나는 가지 아니하고 주님 가신 영생의 길 좁은 길로 가오리가 주님 가신 뒤를 따라 순종하며 가오리가 많은 사람 비금 없이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가는 길을 나는 가지 아니하고 주님 가신 생명의 길 좁은 길로 가오리다. 주님 가신 진실한 길 의의 길로 가오리다. 좁은 문과 좁은 길은 십자가의 길이오나 영생 영광 바라보며 천국 가는 길이오니 저기까지 주님 가신 오늘 말씀 붙잡고 1분 동안이라도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참조하신 하나님, 오늘도 정말 우리의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 되신 주님, 창조의 근본이신 주님,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말씀의 육신이 되어 오셔서 나를 주님 살리시기 위해서 신이 주님 구유에 온 아기로 주님 본을 보여주시고 나에게 내가 살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 믿고 순종하는 길인 것을 알게 해주시고 내 살과 내 피를 먹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고 하신 주님, 오늘 이 말씀을 잘 알게 하시고 정말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창조자요 구원자요 심판자이신 주님 앞에 내가 설 때는 심판자이신 주님 앞에 선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 삶을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을 수 있는 아버지 그 삶을 살려서 열심히 나의 두루마기를 빨게 하시고 아버지 내 두루마기가 얼마나 더러운지 나의 마음과 생각을 빨게 하여 주시고 내 행동을 고치게 하여 주셔서 정말 주님이 나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혀주실 수 있는 삶으로 주님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주님 생명으로 받게 도와주시고 정말로 주님 생명에 이르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곧 내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때에 주님께서 나를 받아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하늘의 상급으로 채워주시는 복 있는 사람이 꼭 될 수 있도록 하루하루 시간시간 잘 준비해가는 주님 복 있는 사람 내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가정이 되게 하시고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 주님 받아주시고 복을 주시되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도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고 영혼이 잘 되는 삶으로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는 무엇보다도 내 영혼을 사랑하고 아버지는 이웃의 영혼을 사랑하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의 영혼을 사랑하는 복 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천국과 회개와 천국을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그 마음, 그 십자가의 사랑을 증거하는 내가 되게 하시고 그런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셔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 나도 주님의 그 뜻을 알고 그 삶과 그 마음을 알고 주님 정말 이 복음을 전하는 복 있는 사람이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들을 치료해 주시고 어려운 환경들을 주님 잘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에게 필요한 걸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믿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의 환경이 나를 다듬고 나를 잘라내고 죄에서 떠나고 나를 낮추고 나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시기 전에 나를 다듬으시는 하나님 정금으로 만드시는 이 광야의 과정을 내가 감사함으로 받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주님 환경이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주님과 감사할 수 있고 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고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고 나를 더 내려놓을 수 있고 영혼을 더 사랑할 수 있겠습니다. 주님 우리 모두가 이런 사람 되어서 천국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주시는 상급을 받는 복 있는 사람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목적으로 살아갈 때 주님 건강도 허락해 주시고 필요한 것들도 공급해 주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귀한 식탁을 위해서 준비하며 수고하는 손길들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깨닫지 못하는 자들에게 깨닫는 지혜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애쓰는 사람들도 기억해 주시고 끝까지 내가 해야 될 것은 주님을 사랑하고 천국을 목적으로 오늘도 내 삶을 돌아보고 내 생각과 마음을 새롭게 하는 회개의 삶을 살아가는 자 날마다 내 마음과 생각을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씻고 닦는 거룩한 삶을 이루어가는 복 있는 사람 되게 하시고 감사와 은혜로 채우는 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 성령의 교통하시는 은혜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 나의 전부가 되고 시작과 나중이 되고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놓치지 않고 주님을 따라가는 복 있는 삶으로 영원 구원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은혜를 누린 자가 되기를 사모하며 결단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해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축원합니다.